지난 한 주 동안도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의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야기를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매 해마다 1학기에 학년별 합창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날을 정해놓고 그날에는 1학년, 2학년 모두가 그 실내 강당에 체육관에 모여서 합창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형님들은, 제가 이제 남고를 나와서 3학년 형님들은 이제 입시 준비 때문에 함께하지는 못했고 1학년과 2학년 한 반에 한 50명 정도가 있었고 한 10클래스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체육관에 모였죠. 아마 우승을 하면은 상금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좀 각 반마다 이제 곡을 정해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곡은 자유지만 그래도 한 우승을 노리려면 한 2개, 3개 파트를 좀 나눠서 그래도 남자들이라 하지만 불러야 조금 그래도 우승의 가망성이 좀 보이는 것 같죠. 대부분은 가곡을 많이 선택을 했었는데 저희 반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어느 날 오시더니만 악보를 탁 던져주시면서 50부 복사해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사를 해왔죠. 근데 그 곡이 어떤 곡이냐면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예.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이 이 노래를 소화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이 곡에 대한 해석을 해주십니다. 이게 무슨 곡이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갔고 바벨론 강가에서 불렀던 아주 슬픈 노래다. 이 곡의 그 느낌, 노예로 잡혀왔지, 자유가 없는 그 상실감,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그 애절한 마음을 너희가 잘 표현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누구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그것도 남학생들. 우리가 무슨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또한 뭐 나라를 빼앗긴 상실감을 노래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당일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며 불렀지만 우리가 들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만큼 결과적으로 학년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결국 교실로 와서 담임 선생님이 다 나와 한 명씩, 그래도 5대씩 맞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체벌을 한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뭐 그게 그냥 당연하게 뭐 이루어졌던 상황이어서, 근데 또 이제 맞고 나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며 좀 슬프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 달 넘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거 못했다고 두드러 맞으니까 이게 좀 기분이 좀 슬프기도 하고 막 좀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담임 선생님께 이야기를 했죠. 이제 가서 부르면 우리가 좀 억울한 마음도 있고 슬픈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1등 할 것 같다. 담임 선생님이 이제 너 나와 하더니만 또 5대 더 맞았습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 좀 짜증나는 좀 상황들이 좀 있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3편은 쓰여졌던 그 시간의 배경이 오늘 함께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어떤 그때 또 이후 그때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보면 시편 123편의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이 어떤 말일까요? 여기에는 크게 2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는데 그 여정 중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이스라엘은 절기 때면 성전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가 됩니다. 그러니까 꽤 높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이 성전을 보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모여서 노래하는 그러한 바로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무엇이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했던 그 공동체가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어떻냐면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피폐한 완전 상황이죠. 황폐한 그런 모습 가운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점차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예전에 그렇게 웅장했던 성전, 그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 완전히 망했고 또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 그 심정이 아주 슬프고 또한 처참한 그러한 마음의 심경을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니 시인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눈을 든다는 것은 그냥 고개는 그대로 있고 눈만 뒤집어서 눈알을 위로 올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을 함께 우리의 머리가 고개가 위로 올려지는 모습이죠. 즉 하늘을 향해서 간절하게 바라보고 또한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뒤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데 이는 곧 종이 주인만 바라본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통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 때로는 개역 한글판, 또 여러 성경 가운데는 비교적 평이하게 그냥 바라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히브리어 원어와 또한 카톨릭 성경이나 킹제임스 흠정역, 또한 영어 성경으로는 NASB 같은 경우에는 2절 말씀 가운데 앞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보라, 보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힌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behol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다라는 뜻은 우리가 see,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behold를 써서 바로 보라, 강조점을 더욱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뜻 가운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의 내용도 PPT 한 번만 보여주시면 보소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주 우리 하나님을 바라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까지 바라나이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더욱 호소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소서 하나님 제발 이 상황을 보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호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시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종에게 있어서 자유와 인권, 여러분 이러한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권과 자유를 찾아 종이 도망가면 그것은 말 그대로 도망자 신세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추노라는 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추노라는 드라마에 보면 저게 이제 좀 화면에 나오는 아마 주인공들은 아마 추노꾼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망간 노예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참 몸매를 보니까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추노꾼이 그렇게 도망친 노예들을 향해서 잡으러 다니고 또한 노예들은 자꾸 피해 다니는 이러한 상황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렇게 도망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목숨을 그냥 내어놓는 것입니다.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렇게 잡혀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불구가 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여러분 노예는 그냥 가축처럼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주인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러한 처지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종 스스로, 노예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권리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그를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놓아준다면 그때서야 자유가 생길 뿐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 종의 비유에서 자신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종이 주인에게 뭔가를 간구하고 또한 주인의 뜻에 따르는 것처럼 나도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르겠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모든 고통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보소서, 주의 은혜를 내가 간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시인이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2번에 걸쳐 강조하며 더욱 다급하듯이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문제 또한 어려움,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인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호소일까요? 우리 뒤에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지금 시인은 심한 멸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지금 2번에 걸쳐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포로에서 귀환했던 백성들이 받았던 멸시와 조롱이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4절에서 말씀하는 바 안일한 자, 교만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앞에서 말한 대로 시편 123편은 바벨론 포로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스가랴서 말씀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스가랴서 말씀 가운데 바벨론 포로 이후의 백성들의 상황, 여러분 동일합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졌으며 어떠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에 예루살렘을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고 점점 다가갈수록 피폐해진 모습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만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민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를 바벨론 가운데 잡혀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하셨습니까? 막상 포로에서 돌아오고 보니 황폐한 땅을 바라보게 될 때 뭐 하나로도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 망했다라고 생각되어진 것이죠. 또한 주변의 시선들이 어땠냐면 다른 이방의 나라들, 또 함께 남겨져 있던 백성들조차도 여호와가 패했다, 여호와가 너희를 버렸다,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 보호해 줄 줄 알았겠지만 그 여호와 별 볼 일 없구나, 이러한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시인은 힘이 없는 스스로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무엇을 호소합니까? 1절처럼 그냥 눈을 하늘을 향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며 하나님께서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인은 다른 누군가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과연 그 당시에 돌아왔던 백성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저는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때로는 외부에서 핍박이 오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안에서, 내부 안에서도 절망하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실망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단의 잘못된 신학, 또한 신앙,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문제로 인해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그 많은 동성애,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은 세상에서는 허용하지만 교회에서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편협되고 꽉 막혀 있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는 구원에 대해서 절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종교나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외통수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힐 때 때로는 손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신앙생활 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행여라도 대학에 가지 못하게 되면 때로는 그 마음이 참 아픕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말하는 소리가 더 마음 아픕니다. 교회 다녀봤자 대학도 못 가고 뭐 하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어서 우리 가족 누구라도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행여 죽음이 찾아온다면 그 질병조차도 고쳐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 다녀봤자 뭐하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상황이, 아픔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마음도 연약해지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절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왜 지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만 내버려 두셨을까? 왜 내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내 교우에게 왜 이러한 안타까움과 아픔의 상황, 문제와 어려움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러한 문제가 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만 그렇게 막연하게 믿을 뿐이지 왜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있는지 저 역시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편 123편의 시인은 어려움이 있을 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힘든 상황에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종이 전적으로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며 순종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 모든 십자가를,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떠한 해결책이 오늘 시편에서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셨고 도와주셨다는 말은 전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께서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많은 모습이 살인, 도둑질,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것처럼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절망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지 않고 왜 내버려 두시는가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분명히 내세우십니다. 어떤 해결책이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도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와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또한 그것을 어떻게 그냥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실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담당하라고 말씀하실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시편 123편의 저자는 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만 보겠노라라는 그 다짐의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역전시키며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다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을 바라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만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돌고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키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이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절망을 겪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픔의 상처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가정 안에서의 또 내 신앙의 문제, 내 자녀들, 내 사업, 직장과 앞으로의 우리 삶의 모습들, 하나님 그 어느 거 하나 해결되어지지 않고, 때로는 아픔의 일들, 절망의 일들, 비전이 없다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가지고 나아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주님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어느 거 하나 해결되어지고 또한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잘 풀어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절망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 멸시와 조롱과 우리를 흠잡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소, 우리의 내부적인 마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절망하며 낙심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봄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그 관점이 오직 하나님 앞에 향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 뜨겁게도 주님을 찾고 날마다 더 주의 말씀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종된 우리가 내 힘으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쪽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아버지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매여있고 멈춰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주님만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도 신림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23편의 저자가 자신에게 주어지는 조롱과 멸시, 그로부터 오는 절망과 고난, 어려움의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 해결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치유케 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구하며 내가 그렇게 따르겠다라는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때로는 우리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하나님 앞에 향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때 우리를 이끄시고 위로하시며 대적절을 물리쳐 주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인내하며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찾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학업과 우리 앞길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